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으로 죄송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본즉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같이 있습니다. 아니구나.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특별히 우리 이번에 이렇게 임원 되시고 또 이제 뭐 앞으로 또 이제 구역장도 하실 분들도 이렇게 다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거의 뭐 교회 일꾼들이시죠. 우리 교회 이렇게 살림을 이끌어갈 참 귀중한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되새겨 듣고서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 깊이 깨닫는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 늙어 죽고 솔로몬이 죽기 전에 물론 왕이 올라갔지만 아버지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이제 1,000번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1,000번째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데 1,000번째 헌금을 드려. 그래서 매일 뭐 10,000원이면 10,000원씩 1,000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 1,000번째. 그러면은 솔로몬도 1,000번째라는 것은 1,000일 동안 드린 겁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은 무식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1,000마리의 재물. 그러니까 이게 1,000마리지만 정말 1,000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수비학이 발달했어요. 숫자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이라는 것은요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셀 수 없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도요. 이게 실제로 14만 4천이 아니고 뭐예요? 12 곱하기 12, 10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수잖아요. 12 곱하기 12는 144. 거기에 1000을 곱해요. 그래서 14만 4천. 그러니까 구원받은 수다한 백성들. 사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1,000번째라는 것은 많은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렇게 예배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이 솔로몬이 뭘 구해요? 하나님, 저 막강한 힘을 주세요. 저 온 민족 다 내가 제패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이거 구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장수 복 주세요. 재물에 복 주세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굴복하게 해주세요. 나 왕이잖아요. 이런 거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을 잘 다스렸는데 나는 아직 어린 아이라 부족한 게 많아서 출입을 못하겠다.
이 출입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 다스리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못하니 하나님, 내가 정말 백성들을 잘 이렇게 듣고서는 송사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걸 듣고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신 거, 너무 기쁘셔. 야,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뭐 무찔러 달라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너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너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야.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당연히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재물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주시겠다는 거야. 다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솔로몬, 이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셔서.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은 물론 이런 지혜도 받고 다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무 풍성해서 타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상에서 너무 풍성한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적당해야. 너무 풍성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너무 가난하면 힘들잖아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때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 어쩌면 최고 복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저는 그걸 깨달아요. 야,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구하니 다 주시는구나. 그럼 이걸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납니다. 한번 그 말씀 띄워주세요. 쭉 넘어가서 제가 앞부분을 그냥 뛰어넘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주님이 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은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특히 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 그러면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가 어떤 거였어요? 두 집에 창기가 2명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루는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죽어 있는 거야. 왜 죽었겠어요? 아니 왜 어떻게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겠죠. 술 취해가지고 설마 자기 아들 여기 누워 있는데 깔고 뭉개서 죽였을까? 하여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한 거야. 다른 아기랑. 그리고 아침에 딱 깨니까 그 이제 원래 그 살아있는 엄마는 이거 죽어 있는데 내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거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내 아기가 아니다. 보니까 바꿔치기 한 거야. 그래서 왜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 하냐? 막 서로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왕에게 온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왕이 아주 멋지게 이것을 해결하잖아요. 이게 오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결하고 나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왕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솔로몬이 어떤 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여기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지혜는 그냥 한 사건 누구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사건, 이거 해결하는 그 사건의 차원이 아니에요. 해결하는 지혜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우리가 면밀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는 지혜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세상 지혜, 성경 지식,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지식으로 어쩌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식은 충만해요. 옛날에 우리가 50년대, 60년대 막 어려울 때는요, 그냥 다 모여서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냥 뭐 그냥 성경 지식 솔직히 별로 몰라요. 그냥 와서 그냥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난한 나라. 정말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 뒤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최빈국이었어요. 최고로 가난한 나라. 북한보다도 못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붙들고 우리 믿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머니 이런 세대들이 정말 그 추운 날씨에도 추위를 무릅쓰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때 무슨 난방이 있습니까? 그때는요 여름에 에어컨도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에어컨 없었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짬 삐질삐질 흘리고,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다 담요 옷 다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하죠. 80년 이제 90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아.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타성에 좁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지식은 점점 늘어나요. 교회는 이제 나오니까 말씀 듣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근데 그 지식이 이전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이전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 말하잖아. 항상 교회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통계를 이렇게 따지면 2050년이 되면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 왜? 지금 우리 어른들 이렇게 다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자리를 채워둬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따지면 2050년이면 교회가 사라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식,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우리도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 구해서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지혜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이 사명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하죠 당연히.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 할 수 있어, 나 잘해, 그런 사람이 또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게 자기 이러도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이 표어가 뭐예요? 한 영혼을 처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긴 것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봐요. 지금 솔로몬이 판결하는 이 판결의 대상자, 지금 의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창기라는 거예요. 창기.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뭐 그 사람들 인권을 내가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는 더 심했어요. 특히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창기라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아예 그냥 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창기가 맞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창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쓰였는데, 당시 실제로 그런 매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 앞에 온 거예요 지금? 왕. 아니 원래는요 이게 판결, 이게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돼요? 우리 백부장, 천부장 이런 거 들어보셨죠? 원래 백성들이요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맡아 있는 십부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웬만한 이렇게 하찮은 것들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왕에게 가져 나왔어. 아니 왕이라면 그냥 어떤 이렇게 고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고관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 판결하는 것도 힘들 텐데, 아니 이런 하찮은 사람들을 지금 판결한다? 이거 자체가 지금 뭘 말합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세상에 외면받는 사람들조차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듯이 솔로몬은 그 하찮은 영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판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받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소외받은 사람, 사람들이 막 손가락, 그 사람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우리 성경,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정말 이 야고보서, 이제 야고보가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차별하는 겁니다. 부자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일 좋은 자리에 앉죠. 가난한 뱅, 옷 보면 이제 남루하고 누추하고 이런 사람들 들면 쳐다도 안 보는 거야. 그냥 거기 바닥에 앉아라. 사도 야고보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차별하냐 너희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창기, 세리, 이런 죄인들, 약자들을 찾아다녔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도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이게요. 이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요, 다 소외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구원, 이 집에 구원이 맺다, 이 얘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 세리장은요, 세리라는 것은 아주 그냥 로마인에 빌붙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 그래서 나라 팔아먹는 사람,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아마 이름도 안 불렀을 거예요. 그 XX 새끼, 저런 이름도 안 부르고 막 그렇게 무시받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요, 그 삭개오에게 다가서 삭개오야 이름 불러줘요. 내 이름을 불러주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상동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야, 니네 집에 가자, 같이 식사도 해주네.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같이 식사하면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긴다, 가족처럼 여긴다, 이거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대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주는, 감동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야, 삭개오야, 나쁜 놈아, 회개해라. 이놈의 자식, 회개해. 왜 이렇게 남의 거 돈 뜯어먹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이름 불러주고 그 집에 유한 마음이 녹아내려서 내가 남에게 그렇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4배로 갚아주고, 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 돕는 일에 내가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겠다. 와,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찮은 영혼, 버림받은 영혼,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마음 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왜 안 왔지 이놈의 녀석이? 우리 승찬이가 우리 아시죠? 우리 승찬이도 교회 우리 다니지 벌써 한 3년은 넘고 한 4년 돼가나? 근데 우리 승찬이가 이제 자폐증 아니고 그 자폐 전 단계인 이 아스퍼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좀 대인관계가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 이제 대인관계를 못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는 왕따도 당할 수 있고, 군대를 갔는데 원래 군대를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군대를 갔는데도 군대 가서 제대로 이렇게 사람 관계를 못 하니까 막 이렇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많은 상처가 있는,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어디 교회라고 말은 안 해요. 아주 가까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에서 너 오지 마 그래서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 이 교회 다녀도 돼요? 와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잘 챙겨줬죠. 근데 하루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원래는 저 하중동에 살아서 제가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가 그날 아마 설교를 뭐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막 처음에 개척하고 큰 교회가 빨리 되기를 바랬는데 큰 교회가 못해서 좌절했다가 다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얘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목사님 큰 교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속으로 이놈이 나를 저주하나 왜 그러나 절대 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큰 게 목사님이면 지금처럼 나를 만나 주겠어요? 응? 목사님이 저를 상대해 주겠어요? 아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이 귀한 영혼 그렇게 하나님 어쩌면 나를 개척교회 하신 것도 이 작은 영혼을 섬기라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닐까? 응? 여러분 정말 작은 영혼 성경은 말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예수님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분자들 정말 이 마음 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오든 차별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러니까 영혼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자식을 성격하듯 하면 돼요. 내가 자식 대하듯 대하면 돼요. 자식 대하듯 내가 저 사람이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그 마음 우리도 갖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알게 되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특징은요 그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영혼의 사정과 형편을 또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두 창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에 있는 신하들도 해결 못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기다. 죽은 아이는 저 여자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날에는요 이건 뭐 그냥 DNA 검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하면. 아니면 뭐 요즘에는 집에도 이렇게 CCTV를 달아놔. 뭐 이럴 일도 없겠죠. 사실 이게 오늘날에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여자 두 여자의 증언으로만 해결해야 돼. 근데 둘 다 자기 거라고 하니 누군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때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그걸 여기서 신하들이 어리둥절했을 거왜 칼을 가져오라고 하지? 가져왔어요. 가져오라니까.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아이고 왜 쪼개요? 그래서 반은 이쪽 여자, 반은 저쪽 여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여자는요, 그래 차라리 죽여라 죽여. 그리고 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누가 진짜 엄마예요? 딱 나오죠. 그럼 이걸 뭘 말하냐면 솔로몬이요 지금 그 여자들의 마음을요 깊이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딱 왔을 때 지금 막 두 사람 말만 듣고 진짜 이게 누구 여자야 이게? 그러면서 몇 시에 잤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지금 보는 거야. 만약에 진짜 엄마라면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지금 내 자식을 빼앗길 판인데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안절부절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죽은 여자의 엄마는 이 지금 정신이 횟가닥 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다가 죽인 것도 문제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이거 웬만한 양심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자기 죽은 아들을 엄마는 미쳤다. 이거는 양심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인간의 어떤 정이 없다. 다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사정, 형편. 그래서 내리는 겁니다. 판결 탁 하니까 드러나잖아요. 정말 자기 애기 그 살아있는 엄마는요. 그 솔로몬이 예상한 대로 애가 타는 거예요. 차라리 저 아이 살려주세요. 내가 안 가져도 되니 저 여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그 솔로몬의 이 지혜 여러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지 이 마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아까도 말했죠. 그냥 차별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없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서 나쁜 놈이다. 금세 우리가 할 수.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행동의 이면에는요 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살인자도요
물론 이게 보면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은 양심도 없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의 굴곡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예전에 오래된 정원이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었어요.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한 살인자와 그리고 한 여자 이제 그 여자는 이제 그 교수인데 부자예요 집이. 맨날 이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한 수녀가 이제 그 고모 이모인가 고모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군대에서 읽은 거라서. 근데 그 이제 수녀가 이 맨날 자살하는 자기 조카와 그 살인자, 그러니까 수녀니까 맨날 이렇게 교도소에 가면서 이렇게 살인자든 이렇게 범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살인자랑 이렇게 엮여줬어요.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어지는 건데 이 살인자가 사실 살인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어렵게 부모를 잃고 어렵게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범죄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를 다 청산하고 열심히 사는데 하루는요 아는 형이 한 번만 누구 집 터는데 같이 도와달라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때 그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형이요 그만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 형은 도망가고 다 이 죄를요 이 사람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아픔입니까? 그리고 이 조카 맨날 살 이렇게 이거 뭐죠? 손목 긋는 조카. 사실 어렸을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쉬쉬하라고.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교수가 되고 삶은 좋지만 맨날 그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손을 걷던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자기의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요, 야, 다 사연이 있다. 인생에는 우리 다 살면은 사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다 사연들, 다 이야기들. 근데 그것이 때로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그 오해하고 하니까 서로 상처 주고.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그걸 명심해야 돼. 항상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볼 수 있는 마음. 지금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힘들어할 때 그냥 힘내 이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힘들어합니까? 깊이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깊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정말 영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귀한 우리 직분자들, 우리 일꾼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목사님,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 갖고도 기도를 해요. 물론 기도 제목한테 그거 해요. 근데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시고 행여나 내가 몰라도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기도할 때 알게 해주셔서 그 영혼의 깊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어느새 그 영혼에 때로는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은 이제 힘들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겉으로는 그냥 그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을 아파하시구나. 이 마음이 느껴질 때면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봐요. 지금 여봐라 칼 가져와라. 그러면서 칼로 잘라라. 지금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진짜 칼로 잘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다 체면 구기고 이게 사람들 욕 먹을 짓이에요. 뭐예요? 그냥 목숨 걸고 판결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 다 내어 던진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품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영혼을 섬길 때, 그래 나 죽어도 좋다 이 마음. 나 죽어도 좋다. 우리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왕에게 나갈 때 30일 동안 부르심을 못 받았어.
그 뜰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뜰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끌려가서 죽을 수 있대요. 왕이 거는 뜰. 이거 왕비도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가겠다는 거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을 금식하고 지금 이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하만이라는 이 나쁜 놈 때문에 온 유대 민족이 다 죽을 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이 마음이 지금 솔로몬에게 있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죽어도 좋다. 저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 몸을 내어 던지잖아요.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 사실 갖기 힘듭니다. 저도 갖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왜? 영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제가 맨날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사모가 예전에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이제 기도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자를 이렇게 봄에 심을 때 이렇게 잘라서 조각 내서 이렇게 밭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땅에서 썩어질 때, 없어질 때, 자기는 사라질 때, 명언을 남겼어요. 뭐 어디서 들은 얘기겠죠.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우리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살아나요. 자식이 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품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품은 마음, 이것은 희생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질 때는요, 야, 저 뭐 끝났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뭔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저렇게 그 로마 병정에 끌려서 그 공회에서 사형 선고했고, 야,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십자가에 죽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생명을 낳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솔로몬은 날 던져버린 거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희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셔요.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섬긴 그 모든 것 하늘에서 다 기억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 가면요, 그게 이제 천국 가면 이제 상급 면류관이 있고 어떤 사람 부끄러움 받고 그러면 천국에는 차별이 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차별이 있어서 아니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천국은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는데 만약 누구는 면류관 받고 누구는 면류관 못 받았어. 그러면 뭐 시기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상급을 엄청 많이 받아서 뭐 이런데 어떤 사람 요만큼까지 못 받으면 그 사람 시기하지 않겠냐. 천국은 사랑만 있고 서로 다 참된 만족만 있다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천국이냐 지옥이지. 근데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알죠. 우리가 구원받아봐요. 정말 이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받은 기쁨. 야,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여러분 그럼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이 정말 온전히 나를 감싸잖아요. 내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죠. 진짜 그래요. 내가 병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삶이 망해도요 그 구원의 기쁨이 나를 감사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완전히 뭐 밑바닥이었어요. 돈도 없고 몸은 병들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함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이 기쁨이요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가면요 사실 우리가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네 이거 하나로요 영원히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영원히 참.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했는데
내가 주님 감사해서 이 땅에서 뭐 하나 작은 것 누구 섬겼더니 와,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셔서 이걸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격은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많은 것을 받았을 때, 야, 저 사람은 살았을 때 그렇게 많이 주를 위해서 했겠구나. 야, 좋겠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 천국이지. 야, 니는요 10개 받고 나 하나밖에 못 받았어? 하나님, 하나님 나 왜 하나밖에 안 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한 거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헌신할 때 나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나 뭐 힘든데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외에 넘치도록 오늘 솔로몬이 받은 것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삶 속에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평생에 간증거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간증거리. 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십니다. 그리고 간증거리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가장 큰 면류관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상 다 받았냐? 너 천국에 상 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받는 상이 진짜 상입니다. 우리 그 천국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